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 이제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 공동체가 이제 생성되어서 나라가 형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100세가 되어 약속의 씨앗을 얻게 되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까지 약 100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 간략한 역사가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400년간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이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제 40년간을 지내게 되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과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40년간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정착한 후에는 이제 사사들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약 400년의 마지막 끝자락 후기에 속한 부분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법궤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그런 이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마치 법궤를 부적을 붙이고 다니시지 몸에 그렇게 부적처럼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 패역한 그런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라고 이제 법궤를 이제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마치 이 법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다닌다 이 말은 마치 성경 말씀은 읽거나 묵상하지 않고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 그냥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닌다는 약속의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주일날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법궤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법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만 있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과 다름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하게 되고 이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냐스는 전쟁터에서 그대로 죽게 되고 그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그 비보를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됩니다. 임신 중이던 며느리는 출산을 하다가 죽고 자녀의 이름은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 땅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동안에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또 아스도시라는 그런 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신상들이 갑자기 법궤 앞에서 푹 쓰러지고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리고 몸통만 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읍, 이 블레셋 성읍 백성들은 독한 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 이 암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7개월간을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자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낼 때에 이제 수레에 실어 보내는데 그 수레는 법궤와 함께 이 문제가 이 블레셋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형상인 금쥐 그리고 이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어떤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담아놓은 그 상자를 수레에 함께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이제 들어오자 그 소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 금 독종과 금 쥐들이 견고한 성읍부터 시작해서 시골의 마을까지 성읍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큰 도시부터 시작해서 이 시골 마을까지 이 집집마다 이 그 금 독종과 금 쥐를 이제 놓아두게 됩니다. 심지어는 법궤를 놓아둔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 위에까지도 그 이제 우상인 그런 이 그 금쥐 그리고 금독종을 놓아두게 됩니다. 우상 단지들을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이 5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그 법궤를 마구 만지고 함부로 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약 20년간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딱 구별해서 이 아비나답을 거룩하게 하고 그 법궤를 20년 동안 지키게 합니다. 20년 후에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라롯 우상을 섬기던 일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정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가져다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패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늘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이 점집에를 가요. 점집에 가서 부적을 사다가 부적을 몸에다 붙이고 집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영락교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과 타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말을 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돌아봐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인도하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또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마음의 우상들을 품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이유는, 통곡하듯이 외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제 우리가 범죄하였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자, 우상 숭배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께 돌아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단지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고 그냥 슬쩍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구렁이 담는 못하시 그렇게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이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저들을 그냥 단칼에 쳐버리자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회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흔들어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사고가 난다든지 자녀가 아픈다든지 교회 나오는데 차량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든지 재정적인 손해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라, 너를 저주하고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상하게 돼버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가니까 뭔 문제가 생기더라,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사단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악한 영들이 그동안에 우리를 이 죄 아래 묶어두고 이 자기들의 노예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 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넘어지게 만들고 다시 자기를 손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귀가 주님을 못 믿도록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야,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묶임을 갖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더럽고 추악한 영들아, 묶임을 갖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한다. 묶임을 갖고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집의 우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이 막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이제 이 얻지를 못하고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나왔던 집으로 다시 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그 집을 이제 정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이 귀신들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이제 공격을 한다, 점령을 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되고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는 자리는 늘 그렇게 지저분하고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딱 단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고 나면 그곳에 텅 빈 공간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이 악한 영들이, 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우환이라는 말입니다. 그 빈집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이 떠난 자리, 깨끗하게 정리된 자리를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예배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각종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찾아올 수가 없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문제가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뜨뜻미지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이 가장 큰 문제가 이 믿음이 뜨뜻미지근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 단체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늘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우고 공격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그때 누가 공격을 하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한꺼번에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버리자 하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임명장을 다 받게 되는데, 이 임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임명장을 받고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며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제일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일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청년 때 잘생기고 그냥 멋지게 이 아름답게 생긴 청년,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40대 50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젠 뭐 그냥 막 세계 열방을 막 돌아다닐 때가 황금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저는 70이 넘고 은퇴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욕심낼 것도 없고 일하러 오라는 데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이 하는 사람이 없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때는 바로 70이 넘은 그때가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을 우리 이제 70이 넘으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70이 넘으면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황금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게임하느라고 새벽 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 키우고 직장에 다니라고 새벽 깨우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70이 넘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라고 이 연세 드신 분들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연세 드신 분들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과 쳐들어와서 느비딤에서 싸웁니다. 아말렉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힌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마귀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이제 80이 넘었어요. 이제 90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를 잡고 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이 아론과 훌이 옆에 있는데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르비딤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아말렉 족속들과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이젠 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잡습니다. 잡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운 그것도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론과 훌이 또 열심히 또 이 모세를 도왔던 그것도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인생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끝. 처절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뭐 전쟁터에 뭐 총칼을 들고 나가서 이 대비하고 그냥 막 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 맑은 하늘에서 막 천둥 우레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고, 사무엘은 그 돌을 취해서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여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름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참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중에 특별히 이 시간의 11조인 11조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물질의 11조도 딱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떼어서 우리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11조를 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달 첫 3일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매월 첫 주일은 또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찬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매달 한 번씩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성찬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성찬.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성찬의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을 준비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엘리베이터 설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교, 베트남, 체코, 몽골, 대만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매달 한 번씩 초청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간증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외부 인사 또 초청해서 또 부흥회도 하고, 새가족 초청 페스티벌도 우리가 하고, 전도 폭발, 이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2026년에는 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또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고 2026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특별히 2025년 마지막 주인데 2025년과 2026년이 만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함께 최고의 감사,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찬양의 제사도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한 주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새가족부를 신설해서 또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수령인의 새가족이 되신 분들을 뜨겁게 환영하고 믿음 생활의 기초를 쌓고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일을 할 것이고요. 중보기도를 우리가 운영할 건데, 중보기도부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 이제 열심히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부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 폭발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문화인 것을 우리가 잘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최고의 가치는 이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북파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교구와 선교회가 많이 젊어졌습니다. 교구는 6개 교구로 편성이 됐는데 이 6번째 교구는 특별히 젊은 부부들, 이제 결혼한 부부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구가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새해는 개인의 영성보단 더 중요한 공동체 영성으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영성을 회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영성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영성으로 이렇게 2026년 주제를 잡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25년 마지막 주이자 새해를 맞이하는 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목회자는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미운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고운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입술에서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이 무조건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배와 말씀을 그냥 또 헌금을 부적처럼 사용하지 말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 굳은 일을 만나든 언제나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에베네셀 하나님은 혹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 회개할 부분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슬쩍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 마리 툭 때리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